마라나타. 여러분의 육과 혼과 몸이 여러분 육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육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로, 예수님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부족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 뭘 하시는데, 그죠? 그 또한 뭐 육과 혼과 몸도 다 주님이 또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또 주님께서 새롭게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그걸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을 통해서 통로로 삼아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통로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겠어요? 우리 병기가 있는데 두 병기가 있잖아요. 하나는 의의 병기가 있고 하나는 불의의 병기가 있어. 이 통로가 깨끗하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받을 것이고, 그러나 이 병기가 더럽고 불법하고 이게 합당치 않으면 이게 불법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가 돼서 죄에 드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드리는, 의의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서로 축복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이 다른 날보다도 정말 2000여 년 전에 언제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이날에,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시간에 정말 십자가 지시고, 그죠? 어제는 굉장히 모진 어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님이 순환이라고 하죠. 고난, 순환, 그냥 엄청난 고통을 치르시고, 더 금요일 마지막 완전히 그냥 물과 피를 다 마지막 잔까지 다 쏟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다 채워서 주의 몸에 담아서 채워서 다 쏟아버리신, 결국 돌아가시고, 그죠? 말하자면 3시에 3시죠. 오후 3시, 우리 우리 시간으로 낮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이제 무덤에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어떤 걸, 뭐 예수님의 뭐 그 아픔을 뭐 다시 슬퍼하겠어요. 또 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다시 뭐 기뻐하는 그런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부활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성탄절이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참으셨는지,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정말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인사한 그거예요. 우리 정말 통로가, 그죠? 주님 앞에 쓰이기에 합당한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야. 영과 우리의 혼과 몸이 여기 합당한 통로가 돼서 쓰시기 합당한 의의 병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의에 드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그런, 그게 이제 이게 진리고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어떤 철없는 우리를, 어렸던 우리를 어려서, 신앙이 어려가지고 아무 철없고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예수님의 그 은혜를 채워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그죠? 왜 콩나물에다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져나가도 그래, 콩나물 자라듯이 여러분 어쨌든 간에 듣잖아요. 들으면서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세상에 잘하는 일만 있고 못하는 일만 있지 않거든요. 잘하고 또 못하고 또 잘하고, 이게 병행해 가면서 결국은 이제 모든 것들이,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자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어떤 삶이 다 이렇게 축적이 돼가지고 이게 성장이 되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 부분에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면서 조금씩 쌓여 가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자꾸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이제 좀 장성하고 나면 이제 깨달음이 오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안 풀렸던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면 정말 풀리고, 그리고 막 작은 문제에도 넘어졌던 일들이 이제 나중에 큰 문제도 이제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장해 가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 부분까지 성장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성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비우는 거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아는 것과 우리의 높아진 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그것을 다 정말 다 뽑아다가 모아다가 아예 싹 그냥 아주 그냥 뿌리도 아주 흔적도 없이 다 뽑아버려요. 우리를
뽑아버리는 거야. 이거를 이제 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 왜 하시는지, 뭐 때문에 하시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결과는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알고 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 두려운 게 없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맡겨진 이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진 이상 염려 걱정할 게 없어요. 뭐 정말 막말로 최고의 어떤 고난은 죽음이라는 거지. 죽음이 두려워서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간단한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육체는 살려고 하는 이 욕망이, 이게 생명이,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죽으려고 할 수 있겠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정말 주님의 어떤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조금씩 자라지만 계속 자라가면, 결국 조금씩 알아가지만 결국 알아가면, 결국 크게 성장하면, 그때서는 우리가 이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많이 주님으로 채워지면서 우리 육체 것이 벗어지고 내려놔지고 여기에 희망을 정말 갖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눈이 밝아서 이제 쳐다보고 나면은, 야, 정말 이렇게 하찮은 허접한, 이렇게 가치 없는,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그렇게 싸웠냐? 내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냥 내가 미치도록 그냥 정말 많은 시간과 온 정말 혼육 영을 거기다 다 빼앗겼냐라고 막 탄식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르칠 필요가 없죠. 그때는 이제 뭐 다시 돌아가래도 못 돌아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알아야지. 영생은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육의 것을 따라가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되고 얼마나 하나님과 머리를 멀어지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막 정말 이거 너무 안타깝고, 정말 알고 나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건 아닌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차를 타고 어딜 갔다가도 뭐 잘못, 고속도로, 특히 고속도로 한번 잘못 빠져나가면은요, 다시 오는데도 3, 40분 걸리잖아요. 어디 뭐 저 서울에 가서 다리 하나 잘못 건너도 그냥 돌아서 올라면은 그냥 또 슉 하고 오냐고. 가는 길도 막히고 오는 길도 막히고, 그냥 한 번 도는데 그냥 그 길 하나 잠깐 못 놓쳤다고 그냥 이 차들 많은 시간, 그죠? 그 시간에는 정말 1시간, 2시간을 돌아와야 돼.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얘기하게 하시려고 그런 경험을 주셨다고. 왜 그때 왜 놓쳤냐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 언젠가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경건의 재료로 사용하시려고 주신 거야. 그것도 열받는데, 더 속상한 거 뭐냐면 인생 돌아간다는 거,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돼서 잘못 판단해서 잘못 결정해가지고 그냥 인생을 그냥 20년 30년 그냥 막 인생이 정말 뼈 빠지게 수고했던 거 그냥 털어먹는 데는 시간도 안 걸리잖아, 그죠? 그냥 추락하는 데는 시간이 없어. 그래놓고 다시 또 그 이상의 시간을, 우리가 또 허비한 시간을 또 다시 찾아야 돼. 이거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는 거냐고요. 오늘 표현이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하늘나라는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괜찮아. 다른 거 다 괜찮아. 인생 돌아가는 것도 괜찮고, 그냥 뭐 길을 잘못해서 돌아가는 거 다 괜찮아. 정말 돌아가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영적인 길이야. 큰일 난다고. 다시 돌아오면 다행인데,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인생 잘못된 길보다 더 험난해. 돌아오면 다행이야. 그런데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로를 향해서 얼마나 진리의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길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얻은 길이 어디야. 많은 문제들, 엄청 많이 산지진 문제도 해답은 오직 한 개라고 그랬잖아. 한 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우리는 이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으면, 이게 지혜로 알아지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 뭐 정말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여러분이 들려지고 이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 43절부터 저 끝까지 읽으면서 정말 제가, 야, 하나님은 왜 천하고 무능하고 가난하고 정말 약해 빠지고 미련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을 택했나, 저는 그걸 알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갈릴리 얘기가 계속 나와. 갈릴리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막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그냥 막 머리 끝까지 열받아가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면은 다 그냥 뭐 성전 밖으로 다 내쫓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잡아오라고 그랬을 때, 그죠? 그러니까 다들 그냥 왔잖아요. 아니면 때가 안 됐으니까. 그랬을 때 그때 제사장이 뭐라고 열받아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실로암에 가서 눈 뜬 그 청년하고 계속 막 시비가 붙잖아요.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 막 부모 데려다 놓고 막 추궁하고 막 아니나 소리 듣고 싶었던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잡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도 왜 우리는 정죄하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가 너도 막 뭐 그의 제자냐 막 그러고 따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고 막 이러면서 너도 한번 상고해봐라 이러면서 막 열받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뒤에 가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갈릴리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셨어요. 모든 갈릴리에서 제자들 다 부르셨다고요. 갈릴리,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이제 제가 신학교 때 샀던 지도가 있어. 큰, 아주 무거워요, 지도가. 그래서 제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 목사님한테 좀 잠깐만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쫙 보는데 전부 갈릴리 지방에서 모든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익숙한 단어들은 다 갈릴리 근처에, 그 갈릴리 다 있는 거야. 갈릴리에 있고 막 거기에 성경에 얘기한 모든 동네가 다 나오고, 그다음에 그 지나서 사마리아가 밑으로 나오고, 또 나사렛 있고, 나사렛 그 밑에서 사마리아가 있고, 조금 더 내려와서 예루살렘이 있어.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서 올라가면 갈릴리 그 뭐 가나 가버나움 막 우리가 얘기한 성경에 다 나온 그런 지경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중간에 사마리아 있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신데, 예루살렘에서 나셀까지가 뭐 직코스로 말하면 91km라고 제가 인터넷 보니까 91km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는 막 길이 엄청 험했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뭐 91km라고 하면은 어디에요? 여기서부터 청주까지 가는 거리죠. 천안까지는 거의 한 80, 70 몇 킬로인가? 그렇게 되고 70km의 중간이니까, 그죠? 70km 맞아요?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동네를 막 들어가면 더 길겠지만,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톨게이트 들어가는 따지면, 제가 다니면서 우리나라는 너무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좁은 땅덩어리예요. 서울에서부터 제가 가는 부산까지가 400km. 제가 아주 다 알아. 사천까지 330km. 거제는 또 부산보다 또 더 밑에 있지만은 또 길이 또 잘나 있어. 통영고속도로가 나 있어가지고. 속초까지도 보면은 여기서 200km밖에 안 돼요. 근데 길이 잘 뚫려 있어가지고 빨리 가는 거지. 그런데 이때는 막 그냥 그 험산 줄령이라고 하잖아. 험산한 그 산들 넘어가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거의 그곳을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신 지경은 200km 이상 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200km도 걸으면 그 험한 산, 아주 그냥 이 땅은 너무 괜찮죠. 지금 뭐 아스팔트니까 괜찮지만, 지금도 저 사막 왜 가끔가다 텔레비에 뭐 전 세계의 어떤 여행 같은 거 보여주면은, 이스라엘 순례길 같은 거 보여주면 지금도 막 돌박치고 막 돌짝밭에다가 완전히 거칠은 아주 그냥 사막, 또 플러스 막 엄청난 아주 그러니까 사람보다 돌이 많다는 데가 이제 이 사마리아 이쪽 아랍 이쪽 국가잖아요, 그죠? 이제 그때 당시는 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이제 거기를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셨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이제 이틀이 지나면, 이틀이 뭐예요? 사마리아에 계시다가, 그러니까는 나사렛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면 사마리아를 지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바로 또 그 길목에 수가성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경을 지나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거기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저는요 먼저 이제 갈릴리는 좀 이제 갈릴리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그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위로가 돼. 이거는 말씀 볼 때마다 제가 위로가 돼요. 왜 제 근처는 아무도 없나 했더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내 삶 속에서. 아니,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그러잖아요.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이제 처녀인데 네 몸에서 이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성경이고 내가 이루어지는 게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하려고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는 그래서 왜냐? 왜 그럴까? 왜 그러실까?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막 정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게 왜 그럴까? 왜냐면 선지자는 외로워야 되나? 그게 하나님 뜻인가? 아니면 왜냐면 어떻게 보면 친척과 이 고향의 모든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왜 못할까?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그러실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은 알았지.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지자가 아니잖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왜? 성경에 보니까 다 그래. 아브라함도 너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시잖아.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도 이제는 아예 그냥 삼촌집으로 그냥 라반의 집으로 멀리 이제 옮겨지고 거기에서 그냥 많은 세월을 보내게 되고 요셉도 아예 그냥 형제들한테 그냥 요셉이 뭔 잘못했어? 요셉이 꿈꾼 게 잘못이지? 왜 꿈꿔? 그러면 꿈을 왜 꾸게 하셨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잘못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요셉도 결국은 이제 버림받고 이제는 그렇게 또 이제 물론 하나님 다 섭리와 계획이었죠. 그죠? 팔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보디발의 또 그냥 종으로 나중에는 감옥으로 그 감옥에서 나중에는 이제 바로 왕을 꿈을 또 해석해 줌으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야. 근데 결국은 거기서 떠나서 나중에는 이제 만나지만 결국은 이제 뭐 그렇게 많은 세월을 흘려버렸는데 좋은 만남이 됐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떠나더라고요. 욥도 마찬가지. 욥도 다 떠나잖아. 다 자녀들은 죽여버리시고 아내는 그냥 가서 그냥 저주하면서 나가버리고 또 누가 있어요? 모세도 그냥 도망가서 그죠? 그러니까 아닌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다음에 제자들도 다 그죠? 부모와 그다음에 그 배까지 다 버려두고 그냥 주님 일을 하게 하시고 왜 그런가? 왜냐면 내가 나빠서 그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 생각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알렸다? 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정말 내가 나쁘게 했다면은 그건 이제 잘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안 했는데도 다 결국은 떠나서 이제 이렇게 각자 이런 어떤 것들을 봐요. 욥도 마찬가지고 정말 선지자들도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왜 또 고향에서나 친척이나 이 집안에서는 대접을 못 받았냐면 그 왜 성경이 나오잖아요. 야, 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쟤 마리아 모친이 마리아 아니냐 쟤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가 다 여기 있는데 지가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만일에 제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았어. 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 나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막 선지자로 이제 일하라고 하셔. 막 이러면은 어이구 할 일이 네 할 일이나. 뭔 헛소리하고 그냥 그냥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또 가까이 있으면서 다 약점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든 걸 다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라고 해도 인정을 안 해줘. 그래요. 어쨌든 간에 아무튼 이건 정말 이제 말씀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는 거야.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다 보았습니다. 그냥 본 게 아니라 여기 오늘 말씀이 이제 두 번째 표적인데 갈릴리에서 가나에서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표적 한번 보이고 이제 두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도요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그 갈릴리에 이르시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는데 왜 영접하느냐가 문제예요. 왜 영접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표적과 기적을 보고 영접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알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응답이라고 얘기하고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막 여러분의 믿음을 뭘로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데 그 안다라는 것에 그 유래된 말은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알다.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다. 관계 속에서 안다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식으로 아는 거나 뭔가 기적을 보고 아는 거나 하나도 다를 게 없어.
정말 이거는 하나의 뿌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막 그냥 우리는 이제 그거를 기적이나 어떤 이적이나 막 그것을 막 응답을 어떤 하나님의 역사라고, 물론 역사는 맞는데 그걸 대단하게 취급하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저 이방인, 여러분 저 아프리카나 저 오지에 가가지고 그때 복음 전할 때 최고 빠른 게 뭐냐면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거야. 그러면 믿어. 근데 조금 지나가면 안 믿어. 이게 원래 이게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응답, 이제 교회에 다닌다라는 사람들이 응답이 막 있어요. 그러면 막 자기는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거 한번 간증하고 나면 그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으로 찍혀.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계속 가냐면 계속 안 가. 그게 계속 갔더라면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요 꼴이 안 됐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응답하는 거 믿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것도 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귀하게 여김을 받고 귀하게 칭을 받아야죠. 마땅해요. 그건 맞는 건데 그런 응답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응답이 있냐면은 응답이 없어도 응답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응답이 없어도 말하자면 그 응답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뒤에 가면 이제 5장에 가면은 그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 이제 기적을 행하고 나중에 다시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건이 나온단 말이죠. 5장에 가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기적을 베푸고 이런 게 응답인데 응답이 없어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냥 응답 없이 보이는 것 없이 손에 잡히는 것 없이 들리는 것 없이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도 이게 기가 막힌 믿음이라는 거죠. 기왕에 응답으로 치려면은 뭔가 막 없는 것이 생기고 자기 요구 조건이 이루어지고 막 문제가 막 해결되고 뭐 질병이 떠나가고 이런 응답도 물론 응답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성품이 변화되는 응답이 또 더 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분노하는 사람들이 분노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남을 그냥 사사건건이 부정적으로 그냥 아주 그냥 악하고 막 말하자면 어떤 그런 그냥 막 이해하기보다는 막 오해를 많이 하고 막 뭔가 이제 막 이런 어떤 사랑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용서가 되고 막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것도 응답의 중에 어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는 것 중에 이게 더 내 지금 혼이 지금 치료받고 있잖아. 아까는 육신의 응답이고 이거는 내 혼의 응답이란 말이죠. 그죠? 이게 응답이야. 그러면 이거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집어치우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은 뭘까? 그냥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이 삶 속에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이것들이 어떤 육신의 몸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든 혼에서 나타나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누려지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야. 와, 이제는 장성해서 봤더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물론 경험해서 쌓아서 오긴 왔죠.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다 어렸을 때부터 필요한 것들이고 하나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이 육신의 것이나 혼의 것이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면서 결국 이게 하나의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한 믿음의 어떤 경지에서 그 주님의 품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경로였던 건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고 그냥 살아야 돼. 지금 내려가야 되거든. 지금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요 그냥 이런 것 저런 거 없어도 내 영혼이 주님이 보여지는 거야.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통로 삼아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정말 이건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설명한다고 이거는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냥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하면 여러분 하고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이게 정말 수준 있는 응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잠잠히 너희가 목전에서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섭리가 믿어지고 막 우리가 그게 순종이 되어지고 이것이 어떤 역사가 있든 없든 몸에서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것이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살든 죽든 이런 게 없이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도 수준이 있는 응답이지만 그 안에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까지 봐지는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다음에 어떻게 그러고 나면 여러분한테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내려놔지고 맡겨지고 믿어지고 그냥 여러분의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야. 여러분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걸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죽어도 산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이 심령에서 반응하면 정말 죽을 때 좀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그 큰 희망이 너무 커서 이 어떤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큰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기도했는데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돼.
그러니까 욕먹는 거야. 믿음 있는 사람 앞에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왜 내가 저런 얘기하는데 저 여자 왜 이렇게 뭐 벌레 씹은 얼굴로 날 쳐다봐? 그게 다가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또 인정해 주세요. 그것도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랬어. 그러고 믿음이 그거밖에 없구나. 속으로 생각해. 또 말로 그냥 어머 그랬어. 믿음이 그거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또 시험 들잖아. 좋은 거 가지고. 이제 우리는요, 여러분 좀 수준 있게 가자고. 왜냐면, 지금 세월이 빨리 흘러가고 예수님 오실 때 다 돼가는데, 여러분 신앙이 그냥 그냥 어린애 여전히 그 모양이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떻게 할 건데. 그죠? 이것들은요, 갈릴리에서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 심지어는 니고데모는 뭐라고 그랬어? 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냐?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오셨잖아. 이 지식은 이걸 다 가려버린다니까. 그래서 너 이 지식이 어딨냐? 이 선비가 어딨고 변사가 어딨고 지혜자가 어딨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게 아니냐?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다 미련하게 하신 거야. 이 지혜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는 거야. 나같이 무식하고 아무것도 좀 모르고 진짜 아무것도 없고 주님 앞에만 맡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를 빨리 받는다고. 천대받고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그냥 어디 가서 뭘 들으려고 하지 말고 뭔가를 막 몸에서 막 반응을 일으키는 걸 그런 거를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정말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도 주님이 하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주님이 하시는구나. 앞으로 지금도 주님이 하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거구나. 결국 주님께서 예수님이 마치실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주님만 믿고 그냥 이미 다 왔어. 할렐루야. 이미 끝난 거야. 우리는 다 끝났어. 예수님 다 이루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계속 응답만 구하고 그냥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를 구하고 하니까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면서 첫째 마디가 뭐래요? 주님이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모른 게 아니야. 처음부터 몰랐던 거니까 결국은 결과도 모른 거야. 예수님을 처음부터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지금 모르는 거야. 지금.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건지를 제가 정말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진짜 그냥 하나님이 깨우쳐 주니까 나 같은 것도 알겠는데 우리 지혜자인 제사장이신 유명하신 큰 교회이신 대단하신 당신들이 하셔야 될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하셨대. 그래서 찾는 자가 적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대. 어쨌든 간에 이것저것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정말 붙들려 있다는 게 주님의 선택 속에 약속 속에 약속 아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정말 말할 수 없는 이걸 어떻게 말로 하겠어요.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야. 여러분 이것을 감동같이 받으면 똑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반열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반열에 서 있지만 그래요. 갈릴리가 별게 진짜 갈릴리가 아주 보면 저 위에 그냥 아주 내쳐진 동네야. 그런데도 하나님 거기서 다 모든 역사를 하셨어. 예루살렘이 한층 밑에 있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방 개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보다도 더 그냥 저 윗지방에 있는 갈릴리에서 모든 게 하나님이 거기에서 더 모든 높임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모든 일을 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하신 일을 봤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나오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르시니 거기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때 또 왕의 신하가 또 와가지고 막 그냥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대. 그러면서 치료해달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냥 내가 치료해주고 싶어서 치료하는 거하고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하고는 기분이 다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47절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사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근데 우리가 그거를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정말 이런 믿음이 있으면 백부장 믿음 있잖아요. 백부장 믿음. 그죠? 이 사람은 백부장은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이방인 로마 병사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도 아니고 하인을 좀 치료해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치료해 주러 가겠다 그랬더니 주여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냥 내 아래도 수하가 있어서 내가 이대로 하라면 하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다 하는데
이게 영적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하시면,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왜냐하면 모든 높으면 높을수록 위에 있으면 위에 있을수록 말 한마디가 밑에 쫙 있잖아요. 대통령 말 한마디 하고 뭐 국무총리, 뭐 국회의원들, 저기 동사무소 직원들 반응이 다르잖아. 대통령이 얘기하면 다 움직이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당연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수화 아래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라시는 거죠. 내가 이방인에서도 이런 믿음을 못 만나봤는데 어떻게 이방인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냐. 그럼 결국 뭐냐면 유대인들은 정말 부끄러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맨날 성경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아니 선지자의 말한 것들을 예언들을 더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었냐고요. 그게 율법이었잖아요. 근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를 믿는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답답하잖아. 예수님이 네가 모세를 믿었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리라.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면 내가 하나님 일이라도 믿어보라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땅에서 있는 일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면 내가 하늘의 얘기를 하면 니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그냥 평생을 아주 정성을 들여 했는지 아니면 정성을 안 들여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밥 먹고 성경만 봤을 텐데. 그죠? 밥 먹고 율법만 그냥 외웠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그것에 탁 다쳐가지고 예수님을 몰라보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히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으로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은 얘기해주고 계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이 주어져야 돼. 하나님이 택함을 입어야 돼.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그래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거야.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사람의 뜻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온다고 그랬어.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되는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하늘에서 주신 바 되지 않으면 어느 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귀한 거지. 약속도 내 약속은 물론 인간의 약속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하늘에서 하신 약속이라면 이거는 더 귀한 거예요. 우리의 약속도 귀하지만 뭐 정말 대통령이 약속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대통령이 왜 약속? 높을수록 약속이 우리는 정말 이렇게 허투루 듣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히 우리에게 약속을 한 건데 하나님이 당연히 그거를 실수하실 리가 없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실 리가 절대로 없다는 걸 우리는 하나님 인정해. 차라리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정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들이라는 생각에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는 정말 큰 용기가 나오고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하가 가로되 내 아이가 이제 죽기 전에 막 내려오셔서 도무지 저것들이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이거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아.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도무지 내가.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 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제 미혹해 할 것이다 이거야. 그리고 지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어떤 마술사가 그냥 예수님 하는 건 다 해. 예수님 하시는 일은 다 하는 거예요. 막 무리도 걷고 이제 그 한술 더 떠가지고 막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 그냥 아무 장치도 안 했는데 그냥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올라가도 인간의 속임수고 뭔가 어디가 끈을 묶어놨든가 아니면 뭐 자석을 붙여놨든가 하겠지. 그런데 이건 뭐 건물이야. 엄청난 높은 건물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 그냥 한번 보세요. 거기다 막 물고기를 갖다 막 바켓으로 막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주위 있는 사람들이 막 기절하고 놀라는 거예요. 뿐만이에요. 막 손을 피가 철철 나는데 어떻게 싹 하니까 샥 없어지는 게 그냥 그 자리에서 보이는 거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조작인가? 아무튼 어쨌든 간에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조작인 거지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건 마술이라는 거 말 그대로 속임수니까. 그죠? 근데 이것들이 지금 마지막 때 할 수만 있으면 하늘에서 불을 내린대잖아. 지금도 불을 내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거 없어도 얼마나 수준이 있어요. 그죠? 얼마나 수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야지 않으실지라도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그냥 뭔가 들리는 거 없고 막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냥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그냥 믿어.
그냥 믿어지고 그냥 정말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그 믿음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정말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에베네스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실 걸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실 거구나라고 이미 이루신 걸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순간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 처지에 그냥 약한 것만 보지 말고 그러나 그 속에는 얼마나 큰 게 있는지. 할렐루야. 정말 우리 주님이 하시면 정말 모든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너무너무 아주 거룩하게 정말 인간으로 나올 수 없는 아주 가장 정말 이 천한 것에서 꿀이 나온다니까. 썩을 것에서 죽은 사자에서 꿀이 나오는 것처럼 단 것이 나온다니까. 그저 죽은 몸에서 죽을 몸에서 썩을 몸에서 단 것이 나오고 막 꿀속에 더 꿀은 막 같은 막 주님의 약속이 나오고 막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막 생명이 막 부어지고 막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막 정말 너무 어떻게 해서 빨리빨리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속에 심장에서 막 쿵딱쿵딱 막 아주 뛰는 거예요.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내려오래. 얘는 지금 다른 거 필요가 없어. 그냥 빨리 내려와서 주님 하시라는 얘기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냥 가면 얼마나 좋아. 물어봐. 언제쯤 열 떨어졌냐 이러고. 이게 인간의 아주 진짜 어떻게 보면 얄팍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못된 아주 인간의 아주 그냥 만약 시간이 안 맞았으면 어떡할 건데. 조금 있다 1시간 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럼 우연이 된 거야. 그리고 또 의심할 건가?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낳기 시작할 때를 모른지 언제 나섰냐. 얘 7시에 떨어졌습니다.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 알고 자기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근데 이게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가나안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통해서 보지만 얼마나 기적과 이적의 삶이었어요. 매일 같은 기적과 이적의 삶이었어. 그걸 보고도 결국은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탄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탄과 예수님의 한탄은 틀려요. 우리는 그냥 인간의 어떤 그 순간만 보는 한탄이지만 주님은 영적인 부분까지 미래를 보고 모든 삶의 믿음을 보는 한탄이란 말이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너희가 이런 신앙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는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거야. 마지막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믿음을 보겠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얻었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래져 가느니라. 시편 106편의 15절에 나와 있잖아. 원하는 것을 주어라. 하도 가부가 와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가부가 와가지고 매일 가가지고 탄원하는 거야. 내 소원을 좀 도와달라고 막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 악한 관원지기 들어주어라. 이 악한 관원지기도 들어줘. 예수님은 더군다나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들어줘. 더군다나 예수님은 더 들어줘.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하고 우리의 어떤 기적과 제가요 제가 잠깐 간증을 한다면 정말 은사 여기에 빠지니까 나올지를 못해. 아주 너무 신기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희한하니까 막 너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냥 사람 속이 보여져. 저들의 삶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왠지 뭔가 그냥 말하는 게 그냥 그게 어떤 때는 예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완전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이게 막 거기에 미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도 거기서 미쳐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제가 만일에 그때 당시에 만약 제가 사역을 시작했다면 여러분 예수님 얘기 안 해요. 사랑 얘기 별로 얘기 안 해요. 와서 그냥 안수기도 해줄 거야. 예수를 명하니 떠나갈 쩌다 악한 원수막이 올라가라. 문제에서 결박에서 풀어나갈 쩌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말씀 막 구절 외워가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을 지어라 막 이러면서.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은사는 내가 준 선물일 뿐이다. 너는 준 자를 기억해라. 앞을 준 자와 선물은 비교해서도 안 되지. 비교도 할 수 없죠. 준 자는 정말 전능하신 자고 선물은 작은 것도 큰 것까지 엄청 다양한 거거든. 그러니 이 선물이 이게 믿음도 선물이요, 은혜도 선물이요, 은사도 선물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이신 거야. 다 필요 없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태산 옮길지라도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크고 비밀한 것을 미래를 얘기할지라도 네가 그냥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오히려 주님 마음만 괴롭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올 때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만이 헛한 허물을 덮고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아까 응답 있죠. 길이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참고 견디고 바라고 그냥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냥 사랑인 거예요. 가장 귀한 걸 놓치면은 허접한 것을 붙잡게 돼. 쓸데없는 걸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놓치고 사는 거야.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야.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게 갈릴리에서 나왔네. 갈릴리에서 형편없는 데서 그저 아주 그냥 천대받는 곳에서 나온다는 얘기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지. 그렇다고 무슨 다 그냥 천대받고 무능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옳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 옳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 51절 내려가는 길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53절에 이제 그 때인 줄 알고 그 집이 다 믿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또 기적을 또 일으키지 않으면 또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몰라. 인간의 마음은 정함이 없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향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가나에서 이제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제 여기 병든 아이를 죽은 아이를 이제 고쳐주신 그런 이제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과 기적을 그렇게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표적과 기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긴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나의 수단과 방법인 거지 계속 그것만을 원하고 그죠? 율법에서 성령으로 넘어오는 거 어려워요. 그거에 있어서 엄청나게 어려워요. 지금 많은 사람이 율법에 지금 머물르고 있단 말이지. 여기서 성령으로 올라오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성령에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은사에 빠진 사람은 더 이상 못 나와요.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다 가는 길이 좁은 길이야.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야. 여기서 여기 넘어오는 것도 좁은 좁은 길이고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것도 진짜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니까 여기 다 머물러 있고 그럼 겨우겨우 성령으로 머물렀는데 성령 안에서 또 거기서 그냥 여러분 제가 단언하지만 지금부터 한 3시간 4시간만 그냥 깊이 기도해봐요. 환상 보이고 음성 들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음성 듣고 환상 보려고 3시간 4시간 기도하지 말라고. 그냥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정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것만 보면 돼. 달래서 볼 거 뭐 있어? 그러면 다 이미 오늘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다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의로 옮겨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풀어주시고 그냥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냐고요. 이게 뭐 말이 필요하냐고. 이게요. 어렸을 때는 당연히 막 뭘 줘야 되지. 어린이의 신앙은 줘야 돼. 손만 바라보잖아. 아이들은 아버지 들어올 때 회사에서 출근하고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면 이제 손만 바라보는데 아내들은 뭐예요? 얼굴을 바라봐요. 오늘 평안했는지 뭔가 요즘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막 그냥 많은 사람이 잘려 나가는데 얼굴이 막 남자들은 그 정도 되면 얼굴이 거의 사색이 돼서 다니더라고. 그러면 그 정도 그런 얼굴을 보잖아. 그런데 주님은요 3단계에 들어가면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래요. 이제 얼굴만 보지 말고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야. 주님이 뭘 하시는지를 봐야 우리가 영광을 붙잡고 가든지.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때가 됐사오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저는요 오늘 이제 계속 지금 17장 말씀을 지금 조금씩 외우고 있는데 진짜 막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나는 성경 속에서 물론 아가서는 다 이제 외웠으니까 쟤는 이제 성경에서 만일에 어느 한 부분만 이제 제일 다 중요하지만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저는 한 장만 뽑으란다면 저는 요한복음을 뽑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뭔가 뽑는다면 저는 15장하고 17장 말씀을 저는 아주 아버지가 그 17장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무려 39번이 나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어느 한 절에는요, 한 절에 아버지가 4번이 나오고, 어느 또 아버지가 3번이 나오는 절이 5절이가 있어. 17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궁금하죠?
정말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막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지나셨죠. 어제 저녁에 기도하신 내용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붙잡히기 바로 직전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냥 핏방울이 땀방이 돼도 기도하시는 왜냐하면 괴로운 게 내가 죽어요. 죽음에 대한 괴로움이 괴로운 것보다는 정말 저 마지막까지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또 사랑하는 이제 그동안 역사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났던 예수님이 만나셨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길 원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예요? 물론 어떤 아픈 사람 치료해 달라고도 기도하지만 진짜 기도는 이분이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 쓰기는 것이 그게 근본적인 본질적인 기도잖아요. 저는 누구를 기도해도 그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전 첫째가 이 사람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서 정말 주의 뜻을 이루시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니 뜻이 이루어지면 그 문제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의 뜻도 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더 큰 고난 또 온다니까. 여러분 아세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자기 뜻만 해결되길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는 거야. 계속 시간을 짧게 갈 걸 너무 힘들게 어렵게 빨리 갈 걸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심령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끝까지 승리해서 하늘나라에 설 수 있는 정말 승리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면 이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 이루어지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늘나라 의를 구하면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라고 했는데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그때는 뭘 구하겠어요? 영적인 걸 구하지 허접한 세상적인 걸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떠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문제고 그게 기도고 그게 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단련이 돼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또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올 수도 있어. 오지 않는다는 보장 없어.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방접종 왜 해? 내성을 키우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돼.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돼. 힘들 때는 무지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힘들 때 목사님 안 힘들어봐서 그렇지 목사님 힘들어봐요 그렇게 그런 말 할 수 있나. 너무 정말 이율배반적인 말씀일 수도 있다고 자기가 경험하지 아니요 저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저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고 이런 얘기 하면은 정말 잘못된 거겠지만 저도요 정말 피부병으로 얼마나 정말 몇 년을 잠자는 거. 그 다음에 이상하게 이 피부병은 영적인 병인 것 같아. 이게 보니까 피부병은 부정적인 거던데 왜 그 피부병으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지. 부정적인 사람이라 인간 자체가 부정적인 거라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신 게 있죠. 정말 치료해 주시면 너무 좋죠. 고맙죠. 지금 치료해 주시길 겉으로는 원하기는 원하는데 그러나 우리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고 일일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내가 죄가 씻어지는 기간이든 아니면 주님으로 지금 채워지는 기간이든 아니면 육신이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기간이든 그냥 마귀의 역사를 하면 얘가 더 괴롭겠지. 내가 이렇게 괴로울 정도는 너는 지금 미치게 괴롭겠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너는 이제 그냥 죽어 말라지는 거야. 얘네들은 이제 다른 데로 가면 다시 올 수 있지만 얘는 지금 내 몸에서 그냥 완전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야. 내가 괴로운데 너는 더 힘들겠지. 내 안에 빛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더 힘들겠냐. 이제는 아예 꼼짝 못하고 여기서 죽어라. 여기서 말라 죽고 다른 데 가지 마라. 그냥 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힘들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나 이제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고통스러운 거죠 사실. 근데 그 고통도 예수님이 계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우리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데 마귀인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빨리 내가 여기 나가야지. 내가 있어서 얘네를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못 나가. 너 나가지 마. 꼼짝 말라고 했거든. 여기서 넌 말라 죽어라.
그러고 있거든. 아, 진짜 사단이 진짜 마르더라니까요. 바짝바짝 말라서 나중에 정말 해골만 남고 뼈다귀만 남더라고. 하도 예수 보혈의 피를 막 뿌리고 막 성령의 불로 지지고 태우니까 아주 나중에는 막 그름 막 이게 시커먼 아주 다 막 불꽃에서 타고 남은 그 해골 그 막 뼈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잖아요. 옛날에 귀신하고 싸우면서. 그런데 그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그를 인하여 승리가 되고, 그죠? 우리가 막 괴로워야 사탄도 막 신난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막 그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얘들이 지금 잘못 찾아왔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나가라 막 문제도 막 예수 이름으로 이겨라 막 이런 것 좀 어렵지만, 그죠? 우리는 정말 막말로 자식이 죽는다 할지라도 주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야. 주 안에서 죽는 게 더 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범사에 승리하시고 이런 마음, 이런 마인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냐는 거죠. 아니, 이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이게 기도야, 이게 기도. 다른 기도가 아니라. 그죠? 잘 사는 신앙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잘 죽게 하는 건 신앙생활이 더 아름다운 거룩한 신앙생활이다. 어차피 예수님 그러잖아.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고 저 위에 계시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우리나라 여기 있지 않고 저 나라에 계. 그러면 우리가 여기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늘에서 원하는 삶을 살 것이냐? 너무 뻔한 거야. 너무 뻔한 거야. 정말 조금만 들어도 이건 성경 조금만 알아도 이거는 정말 어떤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천한 걸 우리가 다 분별이 되는데 왜 알면서 왜 마음은 그냥 이쪽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서 뒤돌아보고 소금기둥 되려고 롯의 마누라 같이 롯의 부인처럼 그냥 앞을 향해서 가면 되는데 그냥 하면서 그냥 뒤에 건 못 잊어가지고 그냥 그거 쳐다보다가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이 아직 없을지라도 그런 신앙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드려지는 기쁜 우리 교회는 다시 말하지만 뭐 응답 좋아요. 뭐 기도해서 막 응답 받았어. 뭐 좋아.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다고 그 뭐라고 들을 비난받을 일도 절대로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오히려 약한 사람한테는 더 믿음이 나도 정말 저렇게 응답이 되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그거는 육적인 거고 육적인 어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 이거는 자기가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옆에 사람이 더 잘 알아. 어머 저 사람 진짜 변했네? 알아. 근데 이것도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마지막 때 어떤 것을 하시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그냥 안 봐도 보여지고 안 들려도 들려지고 그냥 뭐 영혼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교회 없다니까. 이런 교회 없어요. 여러분 맨날 들으니까 이런 교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런 교회 이런 설교 듣고 사는 줄 알지? 아니야. 듣는 여러분도 대단한 거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고 그러나 다 밖에 나가면 이런 기도 안 해요. 다 혼적인 기도하지. 육적인 기도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좀 수준이 깊어진다고 하는 게 혼적인 기도야. 혼적인 기도하지 영적인 기도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은 설교는 다 끝장나는 설교야.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만 높임 받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